토일월 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풍성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 한소영 사모님하고 또 한사님하고 한영실 사모님하고 이렇게 자매 셋 트리오 자매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 호주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또 용인에서 강민은 목사님도 오시고 또 순천에서 또 이춘길 장로님 부부 오시고 또 남양주에서 박진옥 자매님이 오시고 해가지고 같이 간증도 하고 나눔도 하고 해서 아주 한 3일 동안 이제 아주 바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같이 모이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대회를 은혜와 십자가에 보고 대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다 같이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어떻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네. 강릉에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누구? 강릉에서 그 박성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조인 안 하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은 새벽에 일을 해야 돼서 당분간은 외부 활동이 좀 제한된답니다. 네. 호주 사모님은 같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호주 사모님 한 2달 여기 계셨다가 이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들 그런 저희 교회 방문하고 그리고 2번 방문하시고 이번에 바로 들어가셔가 지금 어젯밤에 호주 들어가셔가지고 스카이프 성경부터 들어오셨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와. 떤 사람 같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동생은 지금 한영희 집사님은 이제 지금 대전에 일주일 있다가 또 이제 제주도에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뭐 저기 용인하고 남양주 또 서울 쪽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좋은 교제 나누시고 또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방문을 다시 또 다른 분들 모시고 또 방문을 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목사님 많이 바쁘시겠다. 그러게요. 네, 이제 손님들이 좀 자꾸 늘어나니까요. 뭐 우리 교회 뭐 사람도 없는데 와서 한 명 한 명 간증이 다른 데서는 잘 볼 수 없는 간증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간증은 잘 없으니까 와서 사람들하고 또 많이 깊이 교제하고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질문 있어요.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스티브 맥베이 35번. 오늘 주제도 보통 주제가 아닙니다. 5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도 된다. 상하게 할 수 있다. 상하게 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 기분은 뭐 사실 감정이죠. 감정, 생각이나 감정, 혼의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에 관한 영역은 사실은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게 그 사람의 이제 혼에 다 맞춰주는 게 아니죠. 기분을 전혀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고 사랑은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보면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열받게 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욕하고 싶을 때도 많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분은 상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못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 방식으로 남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진짜 사랑이지만은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이타성이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따른 사랑이다. 진리를 따른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라야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즉 옛사람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우리의 자아를 견고한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죠. 자아를 파쇄하는 게 기분이 어찌 안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는데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사단의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실 때는 꼭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랑할 때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애가 뭐 이렇게 계속 과자를 사달라고 보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오히려 안 주고 버티는 게 더 힘들죠. 그냥 해줘버리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애가 보태더라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면서 그래 네가 울어도 괜찮아 하고 그 애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고 이렇게 온유한 가운데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서 존재 그대로 있는 거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네 가지 기질 중에 주도, 사교, 안정, 신중 이 네 가지 기질 중에 안정형의 기질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고 사교형의 기질 관계 중심적인 인간들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잘 걸려요. 주도적이고 일을 일 중심적이고 일을 빨리 하는 주도형이나 일 중심적이고 일을 정교하게 하는 신중형은 조금 덜한데 물론 신중형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신중형도 좀 너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게 강해요. 신중형. 그래서 신중형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주도형 인간들은 잘 안 걸려요. 주도형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라도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밀어붙여. 근데 주도형은 여기에 사실 속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교적인 분 사람, 아주 인간관계를 안정적으로 하기 원하는 사람, 신중형의 사람은 여기에 대부분 잘 걸립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걸리는 편에 속했어요. 안정형.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관계가 늘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기질이었거든요. 자,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는 이 거짓말에 빠지기가 오히려 쉽죠. 기독교인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이런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우리의 행동이 통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각 개인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적 개인의 영역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은 자기가 책임이 있어요.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1차적입니다. 1차적. 그래서 남이 기분 나쁘거나 남이 기분을 상해해도 그 사람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 그 사람 책임. 내 책임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예.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게 굉장한 그 썰타이가 돼 있어요. 혼적인 묶임이 돼 있다고. 그리고 특히 부모하고 자식 간에 엄청난 게 있죠. 부모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많아요. 예?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자식이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해갔더냐,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것을 네가 풀어야 된다. 사실 기분 나쁜 건요, 내가 풀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내 기분을 풀어라 하는 것 자체가 이 경계선을 넘는 거라고. 자,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해도 기분 나쁜 거는 내가 이 자아로 살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자아로 살기. 그리고 진짜 그 기분 나쁜 것, 이 자아에서 발생해도 내 안에 성령이 이 기분 나쁜 것을 이기도록, 성령이 마음이 나오면 이 기분 나쁜 걸 이길 수 있지. 상대방이 다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네가 내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면서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상대방이 내 기분을 풀어주지 않아도 된다. 나도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랑 이 생명의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게 자유로워지냐면 제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아내가 원하는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기분이 상하죠. 그건 사실은 아내 안에 있는 자기 뜻, 자기 중심성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꼭 이게 잘못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내가 제가 풀어줄 때까지 안 풀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과를 안 해도 아내가 스스로 풀어줘요. 생명으로 풀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왜냐면은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아내가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헤헤거릴 수가 없잖아요. 아내가 기분 나쁜데 헤헤거리면 더 저 인간 더 꼴보기 싫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빠야 돼. 한 사람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야 돼.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 모든 낭비가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그 복음이 알아지면 선악 자체가 나쁜 거구나. 악한 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따지는 그 자체가 사망,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또 선악을 따지는 누가 따지느냐? 주체가 자아라는 거예요. 주체가. 이걸 알게 되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 안에서 기분 나쁜 이것이 사라져요. 사라져. 내가 먹은 거구나.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내 옛사람, 내 자아가 먹었구나. 알아지면 상대방이 안 풀어줘도 이 기분 나빠하는 내가, 기분 상해하는 내가 아니고 옛사람이고 하고 지나가 버린다. 이건 부부관계가 너무 쉬워지고 자녀관계도 쉬워지고 형제자매 관계도 풀어진단 말이야. 상대방이 안 풀어줘도 풀어져요. 근데 이제 옛사람은 안 풀어줘요. 나는 네가 3년 전 여름밤에 한 일을 네가 5년 전에 내한테 이런 말을 했지? 다 기억해.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여자. 안 풀어져, 안 풀어져.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해 있더라니까요. 그래도 아내를 기분 상하게 하려고 행동한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아내 쪽에서 수없이 기분을 상해하다. 또 아내도 저를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없이 할 때도 제가 또 수없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여기서 해방이 된다. 그래서 뭐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뭐 의도적으로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남아있는 몸에 있는 죄성 때문에 기분을 상해하는 일이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고 그냥 일어나도 쉽게 그냥 패스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제도 저녁에도 이제 한 형제가 간증했는데 생명이 내 안에 경험되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웠는데 싸움이 끝나더라. 싸움이 끝나더라. 그 무슨 말이겠어요? 옛날에는 아침에 아내랑 출근하는데 8시 10분에 차를 같이 타서 8시 20분에 차를 타서 8시 55분에 내려주는데 8시 20분부터 시작해서 8시 55분까지 잔소리 들었대. 35분 동안에 아내서로부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35분 동안에 차 안에서 잔소리 듣는 시간을 가지는 폭격을 당하는 거야. 폭격을. 그렇죠. 그런데 그 싸움은 끝이 안 났더래. 끝이. 오늘만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내일 또 차를 태워주는데 내일 또 다시 시작해. 또 수요일 아침이 되니까 또 다시 시작.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네가 그랬지 하고 또다시 싸움이 끝이 안 나. 계속 반복되는 거야. 저 안에도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 심각하게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신혼여행 때 이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신혼여행이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그죠? 20년이 지나도 신혼여행 때 그랬지. 내가 임신해가 애를 해산할 때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맛있는 거 안 사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십 년 지나도 별걸 다 기억한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게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때 내가 옛사람이었고 상대방도 옛사람이었구나. 옛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구나. 이거 아니까 싸움이 끝나더래요. 요즘은 싸움이 차 안에서 싸움이 팍 나는데 한 10분 20분 싸우고 차에 내리면은 끝. 다음날 어제 싸웠던 거 안 가져옵니다. 다음날 차 타면 고요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루만 불 나고 불 끄는 거라. 불이 꺼지는 거야. 다음날 그 불을 다시 안 피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싸움은 단발성 싸움으로 끝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장발성이죠. 아주 오래 가요. 전쟁이. 꼭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배상을 왜 안 하느냐. 배상 안 한다 해가지고 수십 년을 끌어가잖아요. 수십 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저도 얼마나 괴로운지 봅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다 끄집어 나오잖아요. 다 끄집어내. 완전 굴비 엮듯이 막 다 끄집어내면 계속 나와 계속. 야, 양말 하나 잘못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결혼 초기하고 연애까지 다 나온다니. 시댁 문제 나오고 막.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제 새 생명 안에 있으면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이 미약해요. 반대라 반대. 싸움이 아무리 커도 확 꺼져요. 싸움이. 불이 꺼져요. 더 이상 장작이 없거든요. 장작. 육의 장작, 선악의 장작이 더 이상 안 들어와. 내가 선악을 따지는 자체가 선악의 지식이고 내 중심성이고 이게 죽은 옛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하는구나. 이게 말씀 들으면서 금방 알아지면 이 선악의 판단이 더 이상 안 집어넣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더 이상 안 집어넣으니까 장작이 없으니까 불이 안 탄단 말이에요. 장작이 있어야 불이 타는데. 그래서 불이 꺼진다. 이거 여러분 이 작은 것 같아도 엄청 큽니다. 삶의 질이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교회도 있잖아요. 싸움이 끝난다니까요. 뭐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싸워도요. 금방 불이 꺼져요. 가면 놔둬도 불이. 알아서 불이 꺼집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막 불이 나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막 하루에 불이 몇 건씩 난다. 얼마나 불이 많이 나는지 산불이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그렇거든요. 끄는데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산 밑에 이런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헬기가 거기서 바로 물을 떠서 이렇게 계곡 산에 보면 계곡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사방댐처럼 만들어서 이 평소에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을 저축해 둬서 산불이 났을 때 거기서 물을 떠가 바로 끌 수 있도록 그러면 사방댐들을 좀 많이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있으면 불이 빨리 꺼지죠. 우리 안에 생수가 없으면 불이 계속 탄다고. 메마른 장작처럼 불이 계속 타는데 우리 안에 생수가 가득하면 금방금방 불이 꺼집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는 건 아니다. 존재적으로 사랑하지만은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는 사랑을 하신 건 아니다. 존재와 존재로 만나지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봐 염려하며 행동을 조심했을까요? 아니죠. 성령으로 사셨지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사신 게 아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말씀을 하신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당히 나쁘게도 많이 하셨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심히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거짓에 있는 사람이 정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하려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성령이 주체가 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은 내가 말한 게 없으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도 괜찮고 기분이 좋아도 상관없고 내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 그래서 기분 나쁘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저것도 필요하니까 저리 하는구나. 저 기분 나쁜 것도 필요하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평온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쓰신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되는데 실족해 율법이죠. 내가 실족해 하지 않아야 된다. 실족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없어야 실족을 안 하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실족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내가 남편을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 아내가 없어지면 자기가. 존재하는 이상은 실족해 하는 일을 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결국은 이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은, 실족해 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실족해 하는 일은 결국은 상대방이, 뭐죠? 이 사단에게 빠지고 거짓에 빠지게 만드는 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생명이 없이 자아의 선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미혹해 하는 것도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성령으로 살면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게 없어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도 되고요.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거품을 물어도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막 나를 죽이려고 분노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거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실족해 하는 일을 일으킬 수도 있죠. 자, 바울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떴죠. 그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꾸짖는단 말이에요. 심하게 꾸짖고 심지어는요, 갈라디아서에서 기록까지 해버려요. 기록까지.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뭐죠?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 바울이 베드로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인신공격이 아니고 베드로가 복음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의 그 행동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올바로 건축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오히려 자기가 실수한 것이 교회에 까발려지고 그것이 널리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불만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기쁘게, 자기 실수를 기쁘게, 자기의 약함을 기쁘게 드러내고, 심지어 베드로도 마가복음에서 자기 제자인 마가에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3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드러냈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를 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는지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다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의 약점을, 미련함을 그대로 다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자꾸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영향력이 있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에요. 옛 피조물에 더 가깝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바울처럼 약하고 불의하고 힘이 떨었다.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베드로처럼 자기 제자 마가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야기를 기록하라.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빠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1.5시죠. 화장실 뒤로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야단쳤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옛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 자기 옛사람을 그대로 폭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는요, 자기의 옛사람을 그대로 폭로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자, 로마서 14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좀 길게 나오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좀 웃기죠.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여전히 다 지키는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믿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그죠?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이게 다르거든요. 자,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산다. 이게 교리잖아요. 정확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바울도 이 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모르고 예수를 믿지만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하고 교리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받아줘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받아주면 안 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은 받아줘야 돼요. 이게 두 개가 확실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받아주고, 또 그가 갖고 있는 교리를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 받아줌으로 오히려,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것을 나는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뭐죠? 내 안에서 율법이 나가는 거죠.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면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내가 하늘에서부터, 완성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합니다. 이걸 전한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편 쪽에서는 완성에서 출발하지 않고 미완성에서 출발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완성에서 출발하는 신학을 가지고 미완성에서 출발하는 신학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정당한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에서 출발하는 내가 미완성에서 출발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완성에서 출발한다면, 내 존재가 완성에서 출발한다면 내게서 저 사람이 미완성에서 출발한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뭐죠? 내가 지금 완성에서 출발이 안 된 거죠. 율법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내게서 나가는 것은 미완성이 나가는 거예요. 완성에 출발한다 하지만은 내게서 나오는 건 미완성이다. 자, 요것이 로마 14장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여기서 스님 맥베이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227페이지 보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다양하고도 복잡한 의견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다. 14장 로마 14장 13절에 21절에 보면은 13절에 2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리를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것은 이제 은혜. 내가 은혜를 말하지만은 상대방이 율법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막 그 은혜를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막 은혜로 정죄하면 안 된다. 은혜를 말하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부딪힐 것, 거칠 것이죠. 형제 앞에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그 21절에 보면은요, 나와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게 뭐냐면 이타성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나는 이제 이 율법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실 수도 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도 먹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내 안에 생명에 의해서 저절로 이 형제가 부딪혀서 넘어진다면은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아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선이다. 그래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가르치는 바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존재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존재적인 연합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도 이 연합을 깨뜨리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율법의 준수 문제로 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거지 감정적으로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5절에 보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킬지 말지를 확정하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5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 준수하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을 없다라고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건데 안식일이 폐해졌다라는 것이 바울과 초대교회의 이 정통 이론이에요. 정통 교리예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과도기잖아요. 이때가 과도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받아주면서 생명 안에서 교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부분 처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각각 그 자기 마음의 확정이 할지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그 돼지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이렇게 패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고요. 예,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이 걸림돌의 원칙은 사실은 누가 옳거나 혹은 규칙에 옳은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뭐냐면은 형제 사랑의 문제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조금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포커스지, 뭐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강한 자가 하는 것은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마땅히 연약한 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오히려 담당하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약점을 율법이 없이 자유로운 자가 오히려 담당하고, 율법이 없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율법이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면은 성령으로 사는 자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기꺼이 내가 담당하고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사는 삶을 15장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보면은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전체의 핵심 구절이 나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그래서 뭐 서로가 받는 거죠. 서로 받으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나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하면서 서로 받아지는 게 오히려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자유가 막 눌려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면 또 안 된다. 자유롭게 행동하다 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상하게 할 때 자유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서 성령에 의해서 기분이 상한 그 사람을 우리가 또 판단하지 않고 또 서로 성령으로 받아내어지면은 자유도 없고 성령으로 살기도 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정리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 자아로 하는 거다. 스트레스가 돼가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것을
안 하게 되는,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행동이 나오면은 나도 아주 편안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별 쓸데없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이라면은 통일교 물건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예. 근데 뭐 그 통일교 물건을 사 먹어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것처럼 그 상대방의 그 과도한 것에 대해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때로 그의 말과 행동은 종교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어떤 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행동, 또 찔림을 주는 말, 또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 거,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성전을 허물라고 말하는 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스캔들론, 걸림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에서 나와도 걸림돌이 돼. 우리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